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116장 찬송입니다. 동방 박사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달을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달을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달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116장.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120장입니다.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곳.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랑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 성탄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새벽송으로 이렇게 귀한 아침 기도회를 갖게 해주시네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9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1쪽입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오래간만에 또 한국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지방은 눈이 아주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영락교에 있는 서울 저동 이쪽에는 눈이 꽤 많이 내려서 운전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뉴스를 10분 전에 제가 받고 여기 왔습니다. 참 우리 이 성탄의 계절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많이 추워요. 코로나로 지난 3년 동안 성탄절다운 것을 지내지 못하다가 올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이렇게 성탄의 그런 기쁨을 함께 누려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 악신이
지금 이 사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에 들린 사람들 특징에 보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늘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또 온전한 정신이 있다가도 또 이렇게 아닌 쪽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아예 대놓고 이제는 다윗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모든 신하에게 이렇게 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아예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이 왕자, 이 사람이 이제 왕세자가 될 사람이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18장 1절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참 친구의 우정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19장 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가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이 사울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꾀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지금 이 다윗이 누굽니까? 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전 절친의 그런 친구의 관계이면서도 자기 여동생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으로 말하면은 이분이 정말 자기의 친척이 이제 된 겁니다. 이렇게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내가 아버지하고 다시 한번 좀 좋게 얘기해 볼 테니까 너 은밀한 곳에 좀 숨어 있다가 3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너가 이제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너의 일을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무엇을 보면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또 부정적으로 자네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내가 판단해서 내가 알려주리라고 그렇게 하고서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다윗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여, 왕은 이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무슨 아버지께 특별한 득죄를 한 게 있습니까?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그가 왕께 행한 것은 다 지금까지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수금을 다 줘서 이 몽든 악령을 다 쫓아내고 또한 전쟁에 나가서 지금까지 다 싸워 이겼고 다 아버지를 보필해서 이 나라를 지금 강성하게 같이 하는 군대 장악도 삼은 그 다윗이 그 아버지에게 무슨 그런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있습니까? 조목조목 따지면서 5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골리앗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라고 조목조목 왕세자 되는 큰아들 요나단이 지금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들에게 정말 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사실은 아들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 저거 살려두다가는 이 아들의 자리를 찬탈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니까 6절에 보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이때 다시 제 정신이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제대로 이제 자기 정신 돌아온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왕에게 다 알렸지만은 요나단이 그를 사울 왕에게
데려갑니다. 이제 아버지 괜찮다고 우리 가서 아버지에게 서자고 해서 이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과 같이 하면 사위이고 또 군대 장관입니다. 이걸로 이제 사울 왕을 보필해서 다윗이 다시 정상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어요. 항상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괴롭힙니다. 그때 다윗이 또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군대 장관으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가니라. 그야말로 이 다윗이 나타나면은 이게 전쟁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집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지금 승전하고 돌아온 다윗이 또 이제 사울 왕이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으로 괴로워하니까 수금을 또 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전쟁하고 나서 또 쉬지 못하고 왕을 위해서 또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단창으로 사울을 벽에 박으려고 던졌습니다. 그때 그는 수금을 타다가도 잽싸게 피해가지고 사울의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그래서 다시 도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 자기 정신이 돌아올 때는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군대 장관으로 블레셋과 싸우게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때 부르는 악신이 그를 괴롭게 하니까 수금을 타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집어 던진다. 이게 이제 정말 이 악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울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로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가지고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 누굽니까? 사울왕의 둘째 딸 미갈이죠. 이 미갈이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 첩보를 벌써 접했던 것 같아요. 미갈이. 그래가지고 미갈이 밤중에 다윗을 창에다가 달아 내림에 그가 도망하여 창문을 열면 이게 아마 성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문을 열고 이렇게 달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도망가게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여기 성에서 도망가게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차례 내림에 그가 도망을 가고는 이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이 우상이 또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왕실에 있는 미갈 정도가 어떤 우상을 가져올 정도 같으면은 이 우상이 그 당시 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우지간 이 우상을 가져다가 그 다윗의 침상에 누이고 그거를 이불로 이제 덮고 머리털로 가지고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이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 누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보이게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라고 체포 명령이 새벽 같은 시간에 이제 했더니 미갈이 이르되 아이고 이 장군이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조금 누워 있으니까 침상에 있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다른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그를 침상채로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사울왕이 또 악해졌습니다. 악랄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령들이 들어가서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리고는 사울왕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둘째 딸 미갈에게 따집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딸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화가 납니다.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고. 아유 내가
남편을 놓지 않으면 그가 나를 죽이려고 협박이 와서 할 수 없이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당시는 제도가요, 항상 죽음의 그런 위기가 올 때는 가는 곳이 제사장의 도피성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 계시는 곳에 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밤으로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라마로 갑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 마을에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 왕이 지금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은요, 이 사울을 이렇게 15장 이후로 그가 아말렉 전투에 불순종한 그 이후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떤 일을 당신이 내게 기름 부었으니 좀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보호 차원에서 지금 사무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에 가서 살았더라. 라마에 있는 나요스라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첩보를 제공합니다. 사울에게 전하되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있나이다. 이거를 흔히 합쳐서 라마 나요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요, 누구나 가더라도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막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있더이다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여기까지 보냈습니다. 정말 이 사울 왕이 미쳤어요. 이렇게 저 사무엘이 계시는 그곳까지 이 다윗을 지금 전령 보내서 저 체포조를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했다. 지금 다윗을 체포하라는 그 군사들이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막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니라. 그러니 뭐 사울 왕에게는 너무나도 막 화가 나는 일이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또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거기만 가면 예언을 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또 세 번째로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이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라마 라얏 이제 그쪽 장소를 묻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제 체포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라마 나얏에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직접 라마 나얏에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또 임하는 거예요. 그가 라마 나얏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습니다. 거기 도착도 안 했는데 그 가는 도중에 막 중얼중얼거리고 예언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막 영이 임하니까. 그리고는 더 웃기는 게 34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그리고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 사무엘을 오래간만에 만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가지고 뭐 끽소리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계속 그냥 오면서 중얼거렸던 예언을 지금 하는데 옷까지 다 벗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뭐 다윗을 체포하러 왔다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예언만 하고는 여기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종일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얘기가 그 후에 들릴 만큼 이렇게 되었습니다. 20장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라마 나온에서 도망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시 또 접선을 합니다. 요나단에게 이르되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또 다 자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그토록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이렇게 자기도 너무 황당해서 묻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결단코 아니라 자네가 죽지 아니할 거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은 내게 다 알리지 아니하시고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를 내게 숨기시리야.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잘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또 맹세에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고 아주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렇게 다윗은 자기 느끼는 대로 요나단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시 이릅니다. 자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자네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리라. 그랬더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릅니다. 내일은 초하루가 아니냐고. 이제 월삭입니다.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제 이거 작전을 따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의 그런 이제 마음을 우리가 마지막 좀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는 내일 월삭에는 다 왕이 측근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장소에 자기는 참석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참석 안 하고 어디 은밀한 곳에 들에 숨게 하고 자네 아버지 즉 사울께서 만일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을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갈 것이 있어서 자기가 허락했다고 거짓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말이 좋다.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만일 노하면 나를 애지르고 결심한 줄 알 것이니 그렇게 되면 그거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내게 대해서 지금까지 지금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오케이 내가 이거를 이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그 결과를 자네에게 알려주겠다고. 그리고서는 10절에 보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릅니다. 당신의 아버지 사울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서 두 사람이 들로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내일 또 계속 읽을 텐데 내일 이제 내용을 미리 예습하면은 이제 그들이 작정을 해요. 화살을 이렇게 쏘아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면은 이 사울의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그때 그냥 작전 인사 없이 도망가라. 이렇게 해서 화살을 어느 방향으로 쏘는 거기에 따라 이제 저들이 다 서로 이렇게 음료를 맺고는 이때부터 요나단을 떠나가지고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10년 이상을 그렇게 다니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도망 다니면서 썼던 내용들이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대부분이 다윗의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할 때 그때 지은 시편. 오히려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이렇게 기도가 간절치 않고 찬양도 그렇지 않는데 아주 그가 목숨을 다하고 그 정말 도망자의 신세 다니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도 참 우리 힘들게 지냈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더 시편을 우리가 사모하며 불렀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의 그 삶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고 또 이렇게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이런 모습이 이번 성탄절 계절이 아니겠는가. 지금 또 원래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입니다. 지금 두 군데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토요일 저녁마다 KBS에서 9시 뉴스 끝나고 세계는 지금 글로벌 뉴스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이렇게 늘 듣습니다. 각종 세계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기후의 변화로 말미암아 또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참 원래 성탄절만큼 이렇게 참 암울하게 보내는 적도 없을 정도로 참 이 성탄의 분위기도 참 많이 시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저녁에 명동에 뉴스에 나온다 보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평화를 찾고 기쁨을 찾는 이런 성탄절입니다. 오늘 또 이 성탄절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계속 우리는 역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당했던 이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는 메시아 신앙,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참 승리했던 것이 욥처럼 그렇게 이 다윗도 그렇게 승리를 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이 악행에 걸려 결국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국은 우리 주님 앞에 기름을 부었던 그 귀한 성직을 귀하게 여기고 갈 때에 결국 하나님의 영은 계속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그는 더 지혜롭게 더 하나님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계속 도망자의 신세를 그가 살았던 것인데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이것이 그로 하여금 왕이 되는 수업을 받았고 또한 그가 모자라는 인격 이렇게 수련을 받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이 다윗의 그런 행적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 그것도 사관이 없어서 말이 구유에 이렇게 탄생하셨고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이 헤롯 왕의 또 이렇게 정말 살해의 위협을 부리시고 또 이집트로 피난 가신 이 모든 일정들을 볼 때에 다윗이 당했던 그 비슷한 얘기들을 우리 이렇게 재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환영하는 이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11시에 우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 주여 함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귀한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